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 지금 교회 본당에 있는데, 와, 더워요. 지금 땀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날씨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직 5월 이제 하순인데 벌써 아직까지 이렇게 더운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 나눈 시간에 계속 살펴보면서 요한복음 8장에서 11장 제가 그 사이의 본문은 아직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그들이 죄 가운데 죽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 한 가지만 다시 생각해 볼까요?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분명한 뚜렷한 구분선과 기준과 중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조금 단언하시면서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이중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었고 시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 무시무시하고 그 엄청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그들을 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저분이 나의 구주시구나. 저분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저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믿는 그것이 있어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죄인들은 그냥 그저 돈을 사랑하고 외식하고 교만하고 서로 무릎 뜯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느 그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돌이킬 수 없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있죠. 여러 군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물리학 시간에 배웠던 그 탄력성 배울 때 회복 탄력성 같은 것도 있죠. 넘어가면 스프링이 끊어지게 된다. 뭐 그런 것처럼. 죄도 계속 죄가 쌓이고 교만이 쌓이고 이기심이 쌓이고 폭력이 쌓이고 살인까지 가게 되고 그 죄가 계속 쌓이게 된다면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바로 뒤에서 생각해 볼 텐데 죄는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 속에서 몰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계속 내 삶 속에 있게 놔둔다. 내 삶 속에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활동하게 놔둔다. 그러면 그것들이 계속 있게 되고 쌓이게 되고 무거워지게 되고 커지게 되면서 나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게 된다면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무게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정직하게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마음을 좀 돌아보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죄가 우리의 삶을 얼만큼 지배하고 있는지, 나의 삶 속에 거짓과 외식과 교만과 탐욕이, 걱정과 두려움과 이기심과 분노가 얼만큼 나의 삶을 잠식하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것들과 계속 싸우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싸우고 있으면 다행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죄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죄를 용납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고 그 죄가 점점점 나의 삶을 차지하고 잠식하고 있다면은 그 죄는 점점 커지고 무거워져서 나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25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뭐야 너 누군데 당신은 누구시길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당신이 구원의 중심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2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너에게 말했다. 내가 누군지를 처음부터 말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병든 자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를 나눠주는 기적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묻는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너에게 말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바리새인은 모르겠다. 뭘까요? 그 중간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의 죄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은 것처럼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 사이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어둠이, 마음의 죄가 빛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아예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어떤 분명한 말씀으로서 그들에게 알려줘도 그들은 계속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안 베푸셔서요? 예수님에게 표적이 없어서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눌하고 논리적이지 않아서요? 아니요.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죄가 있으면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은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세상의 빛을 세상에서 지워버려서 자기가 어둠임을, 자기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욕망이 많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자임을 들키지 않게 하려고 빛은 노력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누구다. 그냥 예수께서 나는 구원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게 와서 쉬어라, 먹고 마셔라, 나에게 배워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성령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든 붙잡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 그래서 어두워져서 아무리 빛이 비치고 기적이 보이고 표적이 행하고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 하더라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둠을 고수하는 죄인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26절에 보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가식적이고 탐욕스러운 자들한테 할 말이 되게 많으셨어요. 내가 너에 대해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그러나 그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습만 봤을 때는 빠르게 정죄받고 빠르게 판단받고 지금 바로 심판받아도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있었고 소경이 되어서 다른 소경들을 이끌고 가면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겠다. 왜요? 아직 심판과 정죄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만 심판하고 다른 사람들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과 이 판단의 시간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며 아버지의 뜻과 사랑을 세상에 전하면서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이 닫혀야 판단과 심판과 정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의 시간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시간처럼 우리의 시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둠이었다. 너희가 멸망할 자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비쳤다. 빛이 이 세상에 왔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그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게 와서 내게 배우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시간은 곧 우리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은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게 있죠. 있을 때 잘해라. 너 이거 없어지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 그때 가면 알게 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가 학생들 보면 야 공부 좀 해라. 야 그때 공부를 했으면 내가 어느 대학 가고 내가 서울대 가고 내가 막 이랬을 텐데 야 지금 공부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청춘한테 말합니다. 야 청춘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청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모르죠. 있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있을 때 잘하라고. 지금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며 우리는 구원받을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이 우리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못 살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삶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지쳤어요. 라고 말할 수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 시간은 두 번 다시 있지 않을 구원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진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하고 싶었던 말과 행동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의 감정과 생각으로서 행동을 정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행동하고 말하는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를 주장하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상황과 관계와 이익과 욕망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음으로 나를 혼자 두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목사니까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목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와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건가요?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따라서 역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대신에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과 탐욕과 함께 있을 수 없으시기에 나에게서 멀어지셨다. 나를 떠나셨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하고 싶으셨던 말이 있고 행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 베푸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원하시며 나를 구원하시기를 내가 원한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사실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아, 맞아. 나를 구원하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아, 맞아. 내가 이런 삶은 청산해야겠구나. 이것은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구나. 이런 것들이 나의 빛이고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시간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